이 한 해 동안도 다른 아무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어느 구석에도 아버지께서 저희와 같이 계시지 아니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었고, 우리가 때로는 먼 데로 떠나 있는 것 같아도 항상 가까이 계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잘못된 길로 갈까 위험한 길로 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며 목자처럼 아껴주신 것을 이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를 뻔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저의 단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뽑아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며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각인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종일관 돌봐주시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으로만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일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해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결산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한 해에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었나? 그래서 오늘 본문 주신 2020년 오늘 쭉 기록해 놓으신 은혜의 목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아니하고 이 한 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신의 사랑대로 주신 은혜의 목록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성적으로 말로 유창하게 하는 설교는 본래 소질도 없고 못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고 싶으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거기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메시지로 다듬어서 잘 부시고 맛있게 요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아주 먹기 쉽게 잘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꽉 각인이 되는 저는 그런 설교가 소원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일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들을 말씀하시는 목록들입니다.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못하고 한 3가지 정도만 할까 합니다. 그 첫째가 낮추심입니다. 낮추심.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올해처럼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낮춰진다는 것이 어떤 은혜라는 것을 올해처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양식 만나, 이것이 둘째 목록입니다. 셋째는 헤어지지 않은 의복, 이것이 셋째 목록이요. 넷째는 같은 말씀 속에, 4절 속에 같이 있습니다. 부르트지 않은 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3가지로 줄여서 그 다음 징계가 나오지만
일단 세 가지로 2020년 이 가공할 만한 폭풍 같은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되짚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보호받아서 좋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는 최고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낮추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로마 사람들 같이 최고의 문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바사 메대 제국들 같이 무슨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영토도 작고 한국의 경상도 사이즈 정도가 될까? 조그만 나라입니다. 사람 수도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는 내가 너희를 택한 연고는 너희가 수가 적은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위대한 까닭은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셔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우리에게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저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긍심 있게 사는 것. 죄와 싸우며 죄에 떨어질 때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서는 것.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계명 제2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내가 사랑을 또 축복을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렇고 내 자손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살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며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력 투구할 때에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살았을 때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애쓸 때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천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을 피피거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동영상도 안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귀가 번쩍해요. 예배 드린다? 번쩍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번쩍해.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감동 가마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시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8장은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의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요. 구약에서는 신명기 8장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1절) (2절은) 생각하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린 줄이면, 나를 낮추시면 예수 믿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느냐? 아니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시는지, 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학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온 세상의 모든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뭘 아끼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약복강의 야곱처럼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죽기 살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에 대한 소원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복락에 관한 생명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을 참 사랑하세요. 이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선 당신을 의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영생 복락에 대한 것을 구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뜨겁게 변치 않고 잘 딱 마음속에 갈무리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입으로만 내가 연약한데 뭐 안 그래요. 말은 내가 연약해서 뭐 잘 못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요. 내 머리로 해결하고 내 실력으로 해결하고 내가 가진 돈으로 좀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다 그래요. 실제로 나는 땅바닥에 철저히 넘어뜨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철저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었으니까. 다 비었으니까. 내 잘난 거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대신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빈자리가 꽉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내 자신이 연약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구약의 기름 한 병 가지고 수도 없이 그 집안을 다 살려서 끝없이 기름 그릇이 닿을 때까지 나오는 기사가 나오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갖다 놔야 돼.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오만과 내 뭐 지성과 내 잘난 척하는 거,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이 오만한가 아닌가 아는가 하면요, 자기를 너무 믿는 사람들, 자기 학력과 실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최초의 모형이요, 그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무슨 가죽 옷이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찢어지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턱 자기가 생각한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언제나 제 모든 가진 선입견, 제가 얼렁뚱땅하게 넘길 수 있는 말은 다 배제하고,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간구하면서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아주 애가 달아요. 아무것도 없이 비어서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진짜로 깨달은 한 해가 올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을 최고의 해로 쳐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최고의 해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한 해다. 은혜의 목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안 잊어요. 그 목록들이 오늘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주예요. 안 그래요? 의식주야.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 의식주가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일정한 직업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고 또 가족은 많고 그래서 계속 돈은 안 벌리고, 그럼 어떻게 돼? 파산하고 가족들 다 흩어지고 굶어 죽기까지 해요. 굶어 죽기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올해같이 팬데믹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고 하면 보통은 다 노숙자가 되고 굶어 죽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삶의 원리는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돈이 없고 노숙자가 되건 뭐가 되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수입이 없고 정기적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 해서 너희가 죽는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산다, 밥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목사라고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지금 몇 년인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초창기에 댄스기빙 돼서 아무것도 없고 모가지 잘리고 엄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쌀 마지막 월급으로 주급으로 쌀 한 자루 사들고 엄마하고 길거리에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른 얘기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돈도 없고 쌀 한 자루밖에 없고 내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저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고 제 학력이 아니고 제가 가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천부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다.
그래서 자상하게 얘까지 들어줬어. 들의 벽화파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하물며 너희들 까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너희들 까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의 괴로움 그것으로 족하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는 하루에 오는 모든 괴로움도 감당해 주셨듯 내일 오는 괴로움도 기쁨도 어려움도 다 감당해 주실 것이고, 그것은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걱정할 차원의 자리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준비해 주실 자리야.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가 똑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없을 때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낮아지는데 가장 실감을 느끼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는 아니다. 너희들은 다른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민 생활 중에 2020년처럼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대체 내일은 내일 내 목숨이 부지했을까? 영업계가 부지했을까? 이렇게 심각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았던 한 해도 없었습니다. 멀쩡히 이렇게들 앉아있지만 비교적 걸려오는 전화들 내용은, 목사님 우리 온 식구가 다 코비드-19 조사받았어요. 식구들 다 막 이상하게 감기 같은 게 걸리고 열나고 막 그래서 다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코비드-19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시고 돌아보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2020년 한 해는 말 그대로 하나님 한 번 딱 붙들고 산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믿었어요 여러분? 백신 믿었어요? 백신 믿을 수도 없어요. 그저 억지로 맞긴 맞아야 되겠지. 근데 이 한 해는요, 우리가 확실히 믿었던, 적당히 믿었던, 희미하게 믿었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믿을 분이 없이 산 한 해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낮아진 한 해였어요. 질병 팬데믹 뿐이랴, 거기에 오는 경제적인 파탄,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의 붕괴, 게다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우리들의 몸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 닥쳤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최고로 바라본 최고의 한 해였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낮아질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운명이 돌이 앞으로 날아오는 걸 운명이라 그래요. 그건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돌이 뒤로 날아오는 건 못 피해요. 숙명이에요. 앞도 아니고 뒤로 날아와서 뒤통수에 뻥 맞을 때 우린 숙명처럼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의 뒤통수에 돌을 맞을 때 우리 뭐로 살아남아요? 우리 살 길 없어요. 그러나 낮아져 있을 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줄였을 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배고팠을 때, 질병 들었을 때 하나님만 믿었던,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게 나에다 꽉 붙들고 늘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은 이런 숙명 같은 질병에도, 숙명 같은 운명에도 당당히 맞서게 하고 이기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게 하시는 힘이 낮아질 때 주신 은혜요, 낮아질 때 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목록의 첫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한 해는요, 우리 믿음이 적었든지 컸든지 매일매일 벌벌 떨면서 가졌던 상관이 없이 모든 믿는 자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한 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말하는데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오늘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만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비슷한 음식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거기에 두셨던 걸 잔뜩 비같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내가 보라, 내가 내일 하늘에서 비와 같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요. 왜 이런 일을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불평했어요. 아, 배고파 죽겠다. 이제 나온 지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런 불평도 나올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불평한 대로 내가 네게 갚으리니 하고 나와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때는요, 저에 대해서 뭘 불평할 때예요. 뭐 차라리 욕을 하든지 말든지 괜찮아. 저 성격이 적거리냐, 뭐 다 좋아. 근데 뭘 불평할 때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또 아파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불평할 때예요. 죄종들에게 불평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야. 그 언제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 영화계에서 몇십 년 나와가지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주의 종을 가지고 뭐라고 물고 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언제 사람이 되냐고. 저 사람들은 배고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대뜸 불평했어. 모세를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고기 먹던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끌고 나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돌보려면 좀 똑똑히 돌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다만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라,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오듯 내리리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과학적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것에 그런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엔 신적인 요소가 있고 초능력적인 요소가 있고 초월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에서 끝까지 전부 신적인 요소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기적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일일이 의심하려 들면,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영원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믿으십시오. 내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그걸 누가 믿겠냐고. 하늘에서 무슨 비같이 양식을 내려? 그리고 실제로 아침이 되니까 깨고 일어나 보니까 자욱하게 온 천지에 반짝반짝 빛나고, 무슨 쌀알 같기도 하고 무슨 미세 낀 요런 것들이 쫙 이슬처럼 덮여 있어요. 그걸 40년을 먹고 살았어. 40년.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먹을 양식만 걷어야 돼. 더 많이 걷으면 다 썩어. 먹을 양식만 딱 걷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적고 어떤 사람 많은 것도 없어. 똑같이 다 균등해. 하루 세끼 먹을 것 외에는 거두면 안 돼. 그 만나를 가나안 땅에 광야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이 떨어지는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다음 날 그쳤어.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목록에 만나가, 하늘의 양식 만나가 들어갔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세요. 육신으로 먹이세요. 저는 보통 트럼프가 무슨 1200불 준다, 600불 준다, 그것도 600불도 안 주고 어딜로 달아놨더만. 약올라죽 가서 정말 어딜로. 아니 그 600불 꼴같이 주면서 2000불 안 준다고 그때. 아니 그럼 2000불 600불 주고 또 그다음 뭐 1400불 또 주든지. 그것도 안 주고 어딜로 달아놔버리고 말이야. 아니 정말 끝까지 그렇게 속을 새기냐? 줄라 빨리 주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거 얼마나 기다리고 식구 4명이면 그것만도 큰 거 아닌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나 근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그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보다 더 기대해. 이 사람이 우리를 진짜 한국에도 무슨 거기서는 촛불 집회하고 뭐 하나 만들어놨죠. 그 사람 지금 한국 잘 데리고 갑니까? 또 하고 뭐 무슨 민족의 영도자 뭐 어쩌고 하죠. 그 사람들 결국은 독재로 끝나죠. 이 인간들을 가지고 기대할 거 없어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거 600불 주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좀 해야 돼. 사면도 지네 식구들만 다 사면해. 난 그렇게 치사한 꼴은 내 처음 봐. 대통령이만 그릇이 크고 생각이 넓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야말로 모범수 같은 사람들, 정말 부지북승에 살인했지만 도피성으로 피난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라는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야. 어디 피할 데 없는 자, 칼 들고 쫓아오는 자, 피할 데 없어서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온 자,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명만 달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야. 그러나 트럼프를 통해서건 바이든을 통해서건 이 땅의 적십자사를 통해서건 영화교회를 통해서건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를 하게 하신, 저희가 9년 동안 오병이어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도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 어렵다. 누가 이런 말을 듣겠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그걸 믿는다는 얘기야. 주님을 나를 위해서 깨트린 살과 피를 믿는 자는 말 그대로 그를 믿어 영생을 얻고 그를 믿어 이 땅에서의 모든 이생의 복락과 금생의 복락을 다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말씀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병들어요. 육신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어. 한참 한 주, 2주, 석주 이걸 못 먹죠? 그럼 점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점점 꼴이나 이렇게 그 뭘 말할 때 각이 나온다 그러죠? 각. 그렇게 뭐 군대 용어로 그 빨간 모자 쓴 사람들 뭡니까? 그 뭐라 그러지? 조련병? 조교. 그 악질들만 있더만. 조교들은요, 행동 하나 하다 각이 딱 서서 진짜 다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못 먹은 사람들은 그 각이 하나님의 아주 날카롭고 섬세하고 영적인 감각이 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 게 없어. 점점 냉소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잘된 게 뭐 있는데 피피거리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속으로는 부러우면서도 우리 교회는 문 안 닫고 몇 사람이 모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괜히 신경질 내고 트집 잡고. 근데 원죄에 가까운 것이 시기 질투예요. 설교 잘해도 시기, 못하면 흉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한동안 못 먹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진짜 못 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무슨 목사님을 가지고 뭐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영혼의 양식이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뭘 먹어야 돼? 자지간 뭘 먹어야 살아. 우리 영혼도 먹어야 살아. 근데 뭘 먹느냐? 영양가도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해놓으면 그게 제대로 못 먹는 것이야. 그거 점점 삐뚤어지고 교회에서 쌈질들만 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할 줄도 몰라. 근데 거기서 있다가 잡았어. 근데 딱 앉자마자 벌써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 목사님 눈깔이? 또 눈깔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센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목사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적당한 소리도 못하겠고 적당한 소리를 해서 예수를 잘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이딴 소리 하려면 그런 게 가지 말아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돼. 영생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우리 목숨은 여기서 우리 작가님 다 끝나. 안 끝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그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살아. 우린 이민 간다고.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고 우리 영혼이 이민 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육신도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제가 팬데믹 중에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것이 넷에 대한 얘기였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야. 재림에 대해서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어.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와 재림에 대해서와 이런 것을 신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이건 성도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 먹고 저거 위로에 대한 말만 그냥 먹으면요, 나약해지고 그 말이 점점 강한 위로가 되면 몰라도 점점 강한 위로가 아니면 나중에 시들해져요. 위로가 아니게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당시에 큰 박해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신 말씀은요, 딱 하나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냉소적이고 비웃고, 그래 너 잘 믿어봐, 잘 되는 건 너 뭐, 그럼 넌 왜 그렇게 안 되는 거 많은데, 막 이러던 것들이 침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다 꼴배기식 하던 마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그때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 얼마나 오는지 몰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고 먹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 저는 안 겪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 가서 교회를 찾는데 무슨 이상망측한 그딴 교회라고 교회 같은 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고 속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서 정신병이 점점, 진짜 저는 정신병이 돌렸었어요. 신경쇠약까지 걸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도무지 만족을 못하겠어. 도저히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만나를 먹고 이 구렁텅이에서 일으켜주셨으니 여기서 그 음식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야.
소리 가지고는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곧장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저는요 누구한테 배운 거 없어요. 저는 하기만 땄을 뿐이에요. 크레어먼트라는 신학교가 이상망청한 소리 많이 하는 학교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요. 저 그딴 말 귀로도 안 들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내 부모들이 믿었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4년 동안 학점 따가지고 미친 듯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죽기 살기 하기 시작했어. 저는 누가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저는 누가 해서 한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오직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절대 성경에 없는 말씀은 상대도 안 했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내가 믿으면서, 여러분을 먹이면서,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먹은 사람들은 변해요.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고, 비겁함이 믿음으로 변해요. 나쁜 일에서는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모양을 다르게 해요. 그것이 갑자기 막 변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탄생하는 순간이지, 그 다음 또 오랜 시간 변해요. 갑자기 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조금씩 매일 싸우며.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명령을 보면요, 깨어라, 깨어 일어나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명령이 나와요.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희미해진, 우리 팬데믹으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희미해져가요. 근데 깨십시오. 우리는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마귀와 싸우는 전투하는 자들이요, 크리스찬이란 악과 싸우는 전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아멘. 내가 못 이기면 마귀가 이겨요. 하나님 말씀은 꼭 먹으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아파도 이 강대상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할 건데? 나도 몰라요.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강 장로님한테 12월 말째 주일까지만 설교가 한 달은 제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디 가서 뭐 치과도 가야 되겠고, 뭐 어느 병원도 가야 되겠고, 뭐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 때문에 간신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나마 넋주의를 피우면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이 털컹했습니다. 저분은 밤낮으로 교회 재정 때문에 저렇게 마음을 못 놓는구나. 마누라가 병들어 꼬꾸라져도 저희는 나를 단에 세울 것이겠구나. 그건 나를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일 주시는데도 오늘 말씀 안 하세요. 목이 말라 다 죽어간다고 난리들 부리는데도, 우물에는 예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말씀 안 하세요. 팬데믹이 언제 끝난다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은 있어도
미래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겪으려는 것은 말씀을 안 하세요. 왜? 하루하루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가면 열림에 물이 있다. 조금 내리면은 만나가 내려서 이제 배고픈 거 면하겠다 하면 맨날 하루 종일 그것만 기다려. 하나님 상관없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먹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앞일을 두고 너무 오래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계획은 세우고 무엇은 하는데 거기에 뭐 올인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노는 어떻게 되겠나,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막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일 일어나는 일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오늘 하루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해주시리라 믿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것도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40년간요 그렇게 누더기 걸치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옷이 어디서 나는데 40년 옷 이런 것만 하나만 입어도 다음에 입으려고 그러면 적어지고 막 너덜거리고 그래서 입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년간 뭐 하나를 입고 다녔는지 뭔지는 난 몰라. 거기까지 기록은 안 하고 계시니까. 다만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가 타락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옷을 잘 입고 다녔어. 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옷 때문에 내가 너무 좀 사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치하는 게 아니고 멋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가격 높은 무슨 브랜드인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나는 광야 같은 이민생활을 걸어가도 이 사람들처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멋있게 하고 다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멋있게 하고 다니십시오.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들을 40년간 옷을 잘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난 몰라요. 그러나 헤어지지 않게 좋게 입혀서 광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옷을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뭘 느끼냐, 단순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는 팬데믹이 다 끝나도록, 이 순례자들은요 발이 제일 문제예요. 발이 병나면 못해요. 광야 그 40년 길에 뭐지 이빨이 좀 아프고 뭐 좀 다른 뭐 감기 걸리고 해도 그건 갈 수 있어요. 근데 발이 부르트면 못 가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그 순례길을 다 가도록. 우리 팬데믹 걸리면 우리 못 가죠. 팬데믹 걸리지 않도록. 걸려도 다 낫게 하시면서, 다 낫게 하지 못하고 혹시 데려가셔도 정원에서 가장 먼저 꺾이는 꽃은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가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기에 꺾어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목록에 우리가 세 번째 넣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목록을 잊으면 안 되느냐. 내년에 이보다 더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이 해에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목록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 나를 낮추시고, 아 이것도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내가 크세게 이거 일어나자, 나를 만나로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이 목록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해가 2020년 이 한 해가 최고의 은혜의 한 해였으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멘.
감히 아버지의 보좌 앞에 고백하오니 2020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믿음으로는 최고의 한 해였나이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록들로 꽉 찬 심령을 안고 돌아가는 이 시간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이 무리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